자, 에베소서 공부 13번째 시간인데요.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틀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게 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타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문입니다. 바울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언급한 바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위해서 그 풍성한 복의 비밀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닫기를 기도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먼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시를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설명한 다음 바울은 감격해서 다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이죠. 바울은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께 상달되고 결과적으로 그가 늘 기도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놀랍게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먼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죠? 14절에서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아버지와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여기는 참남한 죄,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입에 올리기를 힘들었습니다.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대신에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불렀죠. 나의 주님, 헬라어로서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을 때 신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서는 가장 중요한 이 아바라고 하는 호칭을 친밀감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깊은 관계를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사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죄의 노예, 바로 사탄의 노예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었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그만큼 기다리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나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약 시대, 이 종말의 시대가 오기까지 하나님은 죄인들의 아빠가 되는, 아이가 잉태될 때 남자가 아빠가 되듯이 그 오랜 세월을 죄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오랜 세월을 기다려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죄와 사탄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자신의 피로, 피값으로 사탄의 노예인, 죄의 노예인 인간을 사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신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자됨의 교리라고 하죠. 자, 로마 시대에서도 이 로마의 어떤 유력한 권력자를 양 아버지로 삼았을 때 그 아버지, 양 아버지 된 그 권력자의 명예, 사회적인 신분, 권세를 모두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각 족속, every family라는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하늘에 있는 빛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우주적인 가족, universal family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0절 통해서 우주적 교회론에 대한 비전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를 한 사람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리고 건축 중인 하나님의 성전으로도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주심은 하나님이 구원하여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사야 43장 1절의 성취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사들과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의 영적인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기도문은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단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무엇을 구했을까요? 자,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는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복에 복을 구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지경을 넓혀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결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녀로서 하나님께 구할 특권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기도는 분명히 영적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내면 세계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의 본질에 입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바울 곁에 조용히 다가가서 간절한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강건하게 해달라고 16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속사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속사람. 바울의 다른 서신들 통해서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한 세 사람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공동체로서의 교회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은 한 성도의 내면 세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육체인 겉사람과 대조되는 내면적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바울은 여기에서 유혹의 욕심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사람은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에 기초한 이기적인 자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새사람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된 본성과 사탄적 권세를 의미하는 다른 법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좁은 의미에서의 속사람은 구원받은 인간의 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사탄은 쫓겨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바로 그 영이 좁은 의미의 속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속사람은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자아나 인격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이 존재를 뭐라 부르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자, 우리의 영육호는 구별은 되지만 결코 분리되지 않는 통합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혼적 영역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자아는 여전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의 활동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치열한 자아와의 거룩한 전쟁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랍도록 풍성한 사랑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오늘 분열되지는 이 교회 공동체를 보면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절실하면서도 어려운가를 우리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토록 미워하는지요? 왜 그토록 서로 용서하는 것에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역사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이죠. 그렇다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뭐가 사라져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도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께 공동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하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기도가 넘치도록 응답되어서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열되는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그 날들을 기대해 봅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위한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그들의 영적 성장이며 영적 성숙이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성도들이 외모를 가꾸는 것 이상으로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는 집 그 자체이죠. 집안의 정원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화초를 재배하고 손질해야 합니다. 꽃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물을 줘야만 하고 집안 전체가 깨끗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청소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사람과 공동체가 동시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름답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집안을 허무는 여우를 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거룩한 전쟁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외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가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